창조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까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로 집중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만 소개하면 당시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로 전락해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00년 전 구한말과 대한제국 시절 일제강점기 때 그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주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해야 했습니다. 창씨개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어 압력을 가했습니다. 내선 일체라고 선전했지만 모두가 일본인이 될 수는 없었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일본 본토 사람과 조선인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일본 본토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다면 35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 목숨이 어디 사람 목숨이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에게서 출애굽시켰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저히 내쫓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날 때 자신들의 노예가 떠나는데도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는 광야와 사막 그리고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아주셨고 밤에는 불길로 밤길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나 사막에서 마실 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혹 오아시스를 발견해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지하수가 반석에서 터져나와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를 만큼 충분하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또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또 불평하고 위험을 만나면 또 불평했지만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거리가 없어 굶주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항의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고기를 먹긴 했을까요? 먹을 기회가 있었다고 해도 정말 배불리 먹을 만큼 먹었던 적이 있을까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먹었다는 표현을 볼 때 주인의 고기를 구우면서 몰래 몇 점 훔쳐 먹었을는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이집트에서의 그 생활이 그리웠던 게죠. 원래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좋은 때는 다 잊어버리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예수님 믿지 않던 시절에 세상적으로 나름 형통하던 옛 모습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옛 모습을 그리워했던 것을 참회하며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먹거리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넉넉하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먹지도 못할 만큼 너무 과하게 거두어 드리지 말고 하루하루
그날 먹을 만큼만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넉넉하고 충분하게 주시지만 그렇다고 저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새롭게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루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루 이상의 양을 챙기면 다음 날에는 그것이 부패의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하루하루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 드려야 했지만 안식일은 예외였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성일로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인 이 엿새 날에는 평소보다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일에는 2배를 챙기면 다음날 음식이 부패하여 먹지 못했는데 비해 주말에는 주일을 위해 2배를 준비했음에도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약한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자연의 이치대로는 분명히 부패해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일에만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부패하지 않았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자연 법칙과 순리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할 때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시는 저녁과 아침 시간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시간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배불리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빵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라.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한 가지 메뉴로 불평하니 한 가지 메뉴를 더 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고기를 별로 먹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 이번에는 고기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우리도 뭔가 잘 풀리면 까마득하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또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고 지적합니다. 교회로 치면 목회자에게 하는 불평이나 원망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인적 인프라일 뿐입니다. 행사가 부족하고 볼품없다거나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미흡하고 미숙하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드신 최고의 조각가를 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나은 일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라고 불평하면 그것은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는 은혜의 담비요 생명과 생기가 있도록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 땀을 흘릴 때 오늘은 왜 이래 더워 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늘의 해를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장렬한 태양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장입니다. 자연의 이치나 순리를 욕하지 마십시오. 자연을 노래합시다. 들에 핀 꽃을 보고 기뻐하며 노래합시다.
히말라야, 알프스, 파타고니아와 같은 대자연을 보고 노래하십시다. 바다의 넓고 깊음을 노래하십시다. 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의 광대하고 심오함을 노래합시다.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노래하는 존재가 됩시다.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육적으로 고민되고 넘어지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옥중 생활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힌 일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일로 행여나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쏟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는 개인적 심정을 이곳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죽음과 삶을 모두 하나님의 구원으로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감옥에 갇힌 암울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조금 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 사람이 된 그들이 바로 그들이 지금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또 다른 바울로서 이제는 바울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바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최고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없는데도 복음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비록 겉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전도는, 선교는 가능하게 됩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전도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현대에는 비행기라는 편리한 교통수단 때문에 지구를 몇 바퀴 아니 수백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 두 분이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고속열차, 자동차가 없던 시절로 감안하면 가장 먼 거리를 복음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랬던 바울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울 같은 위대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미학과 신비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바울이 없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경험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볼 때,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감옥에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결심, 각오를 강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원군이 되는 것이죠. 성도 간의 영적 교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큼 중요하고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던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게 살도록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서로를 위해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이 품꾼들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일용직 일을 하기 위해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일용직 사무실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여기저기 공사장으로 가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가면 그날은 일하는 것이고 뽑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정하고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하게 합니다.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12시와 오후 3시쯤에 또 나가보니 그 시간에도 일할 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어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쯤에 장터에 나가보니 그 시간에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도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불평했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이들은 오늘 하루 9시간을 일했고 5시에 온 사람은 고작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자기들은 9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2데나리온은 받겠지. 적어도 한 데나리온은 아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일한 대가를 논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가장 먼저 온 품꾼이 주장한 말이 맞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도 가장 먼저 믿은 사람, 신앙의 연수가 가장 긴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기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것으로 보상받길 원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먼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처럼 꼴찌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놓고 자리 다툼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것이든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고 또 우리가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비교의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9시쯤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5시쯤 맨 마지막에 와서 꼴랑 1시간 일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루 품삯을 줄 때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줬다면 이런 불평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뒤로 갈수록 감사요, 은혜요 생각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은 품꾼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이니 다음 날이 아니면 그 다음 날의 장터에 나와 또 일자리를 찾았을 것이고 가능하면 오늘 포도원 주인의 집에 가서 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9시에 일하러 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늦게 5시에 가깝게 일하러 가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이란 꾀를 생각하게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교훈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으로 모두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비교 의식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한 비교 의식이 사라지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겸손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100% 똑같진 않아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교의식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집안에서 일어난 축하할 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슬픈 일에는 함께 울며 슬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우리 가양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집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